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브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세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담고 광야 40년 이 방황의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는 단순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데요. 야곱의 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법률과 그리고 조직을 갖춘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전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집트에서의 그 종살이와 역사적인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나타나고요.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우리 출애굽기 이 1장의 말씀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예 생활이 노예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체류한 지 약 4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온 땅이 나오죠. 자, 이 온 땅은 바로가 허락해 준 고센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곳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 바로가 머물게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고대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 애굽 사람의 사람과 그리고 짐승의 번식력이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 번성함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7절에서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강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아마도 여기 새 왕은요, 주전 1305년에서 1290년경에 이집트를 통치하던 바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티 1세 혹은 세토스 1세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9절과 10절에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 저기 뒤쪽에 10절 뒤쪽에 보면 우리 대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때 바로 왕이었던 실제 그 이집트의 그대로의 그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힉소스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의 이 아시아계인 이방 민족의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입니다. 이 셈족인 힉소스 족속이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같은 셈족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던 야곱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요셉이죠. 이 요셉이 총리가 이 당시 총리가 되어져서 이 이집트인들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의 이 요셉의 민족,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 셈족을 이집트들은 다 몰아내길 원했고, 다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다시 식민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가 쫓아냈던 이 힉소스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신들 이 이집트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 정책을 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억압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번에 걸친 억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하게 되면 자녀 낳는 수가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자녀들이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이 억압 정책 가운데 버티려면 더 힘들수록 자녀를 많이 낳아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드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이스라엘이 받는 이 억압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고난은 연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죠. 자, 두 번째 찾아온 이집트의 억압 정책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산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바로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아기를 죽였다 함으로, 아니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히브리인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사명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세상은 이제는 이집트처럼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꿨죠. 스스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서히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권력으로 죽게 만들어 버리고, 돈으로 사람 죽게 만들어 버리고, 핸드폰으로 사람의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스스로 우리들의 자존감을 억누르고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권력이나 돈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름 없는 이 산파들로 하여금 이번 시도도, 두 번째 억압 정책의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세 번째 억압 정책이 펼쳐지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자,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최초의 박해가 여기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시기하여서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너무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좀 이렇게 어울려 생각나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시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아기를 죽이려 했던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위와 권한으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익을 위함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계획과 내 개인적인 이 유익만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내 애굽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번의 이 억압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갓난아기들을 죽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로 갚아주십니다. 10개의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의 이집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홍해를 건너 쫓아온 그들이 맞은 최후는 어땠습니까? 전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누르고 억누르는 그것이 권력이고 돈이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전쟁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럴 때만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잘 보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이 더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의 자리에 서서 약한 자를 시기하고 억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3개를 주었다가 10개 받는 교훈을 받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만 한 분만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